오늘 말씀은 요한계시록 20장 4절로 6절 말씀까지 함께 보십니다.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목배임을 받은 자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도 아니하고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도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로 더불어 1000년 동안 악노릇하니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1000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이는 첫째 부활이라.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로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예수님 부활 생명이 되셨습니다. 오늘은 1000년 동안 안권을 누림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우리가 나누시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부활은 가장 좋은 부활입니다. 생명의 부활이요, 보상의 부활이요, 특별한 부활입니다. 그리고 뛰어난 부활로 이기는 자들이 천년왕국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악노를 할 수 있도록 보상받고 상급으로 주어지는 왕의 신분으로서의 부활인 것입니다. 4절을 보면은 안권을 받은 성도들은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는데 그들은 예수의 증거와 말씀으로 인하여서 목배임을 당하고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도 않고 짐승인 적 그리스도의 표를 받지 않은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1000년 동안 악노릇 할 것입니다.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성도들도 예수님과 함께 악노릇 할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님과 함께 공동 왕들이 되어 1000년 왕국에서 만국을 다스릴 것입니다. 또 제사장으로 하나님을 드리하는 왕으로서 사람들을 목양할 것입니다. 이것이 그들에게 주는 하나님의 보상이요 상급입니다. 그들은 산의 아이와 같이 철장 권세 받은 성도들이요 천 열매로 휴거된 성도들로서 첫째 부활에 참여하여 복이 있는 성도들이다. 또 제사장들이 되어 그리스도와 함께 왕같은 제사장으로 생활을 하게 될 것입니다. 왕권을 누릴 제사장들이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을 보십니다.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아멘. 성도들은 왕같은 제사장들이고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입니다. 천년왕국에도 여러 나라들이 있습니다. 그 나라들을 다스릴 왕들이 될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2장 5절 말씀을 보십니다.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저희에게 빛이심이라. 저희가 세세토록 왕노릇하리로다. 아멘. 천년왕국에도 새 예루살렘 성 안에는 밤이 없습니다. 낮과 같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천년왕국에도 예루살렘 성이 있는데 그 예루살렘 성은 금길이고 또 보석들로 지어졌기 때문에 그 성이 수정과 같이 밝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기 때문에 낮과 같이 밝기 때문인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5장 10절 말씀을 보십니다. 저희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을 삼으셨으니 저희가 땅에서 왕노릇하리로다 하더라. 아멘. 자, 천년왕국은 이 땅에서 이루어집니다. 지금도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들로 그런 신분을 가지고 살아야 할 것입니다. 누가복음 19장 17절로 19절 말씀을 함께 보십니다.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한 종이여 내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10고을 권세를 차지하라 하고 또 그 둘째가 와서 가로되 주여 주의 한 문화로 5문화를 만들었나이다. 주인이 그에게도 이르되 너도 5고을을 차지하라 하고. 아멘. 충성된 종들에게 주는 상급이 있는데요. 한 문화로 10문화를 남긴 종에게는 10고을을
차지하는 권세를 줍니다. 그리고 한 문화로 5문화를 남긴 종에게는 5고을을 차지할 수 있는 권세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 고을들은 천년왕국에 있는 나라들을 말하고 있는데요. 그 나라들을 다스릴 권세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년왕국에도 만국, 나라들이 있는데 충성한 성도들은 10고을, 5고을씩 다스리는 상급이 주어질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분봉왕들이 되어 천년왕국에서 고을, 나라들을 다스리는 누림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왕같은 제사장들이 되어 천년왕국에서 부디 왕권과 제사장권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금은보화의 재물을 누릴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17절로 21절 말씀을 보십니다. 그 성곽을 청량함에 144 규빗이니 사람의 청량 곧 천사의 청량이라. 그 성곽은 벽옥으로 쌓였고 그 성은 정금인데 맑은 유리 같더라. 그 성의 성곽의 기초석은 각색 보석으로 꾸몄는데 첫째 기초석은 벽옥이요 둘째는 남보석이요 12째는 자정이라. 그 12문은 12진주문이니 한 진주요 성의 길은 맑은 유리와 같은 정금이라. 아멘. 그래서 이 예루살렘 성이요 정금으로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보석들로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문은요 12문이 있는데요 한 진주문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여러분들 한 진주문이라는 것입니다. 진주가 얼마나 크면은요 진주 하나로 문을 만들 수 있을 정도로 그런 문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 성곽을 청량하는데 천사도 청량할 수 있고 사람도 청량할 수 있는 예루살렘 성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도 청량할 수 있는 성이라는 것은요 우리에게 실질적인 성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금과 보석의 재물을 누릴 것입니다. 육체를 입고 들어간 사람들도 포도 농사를 짓고 집은 각종 보석으로 짓는 집에서 살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은요 12보석으로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2진주문이라고 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성은 정금으로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천년왕국에 육체를 입고 들어갈 성도들이 있는데요 마지막 이 세상이 멸망할 때요 용케도 살아남은 성도들이 있는데 그 성도들이 육체를 입고 들어가서 거기에서 번성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번성한다는 것은 육체를 입고 간 성도들은요 시집장가를 가서 1000년 동안 자녀들을 생산할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크게 번성할 것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20장 8절을 보면은요 그 수가 바닷가에 모래 같으리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면으로 보면은요 지금까지 이 세상이 와 있은 중에 사람들이 태어나고 죽고 했는데요 그 숫자보다 더 많은 사람의 숫자가 1000년 동안 번성할 것이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26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은 능력을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아멘. 모세는 하나님의 상 주심을 알고 애굽의 모든 보화를 버리고 하나님을 택하여 왕국에서 왕같은 제사장으로서 천국을 누리고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 히브리서 11장을 보면은 믿음의 선진들이 있습니다. 그 믿음의 선진들도 아브라함과 모세와 같이 천국을 누리고 있을 것입니다. 마가복음 10장 21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가라사대 네게 오늘로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네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을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네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쫓으라 하시니. 아멘. 이 말씀은요 부자 청년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어느 부자 청년이 예수님을 따라왔습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싶어서 예수님을 따르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부자 청년에게요 네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지고 나를 쫓으라고 그러니까 이 부자 청년은 근심하고 돌아갔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부자 되는 것도 좋은데요 너무 큰 부자가 되면은 예수님을 따르기가 힘들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재물을 다른 사람에게 준다는 것은 보통 일이 아니기 때문인 것입니다.
결국 그래서 이 청년은요 예수님께 돌아오지 못했다는 것을 말씀에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재물을 싫어할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재물이라는 말은 사람이 살아가기 위해서 필요한 것입니다. 곧 의식주를 위한 물질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재물은 그 필요한 것을 다 채우고도 더 갖기를 위하여 가진 물질을 재물이라고 합니다. 재물이라는 말 대신 쓰이는 말이 부하입니다. 부하는 없어도 우리가 살아가는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부하는 아름다움을 나타내고 넉넉함을 나타내기도 합니다. 또 부하는 부를 상징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장식물을 만드는 데 재료가 되기도 합니다. 즉 반지, 목걸이, 귀걸이, 왕관, 메달, 트로피, 귀한 상자를 만드는 데 재료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천국에 가서 누릴 보화는 믿음의 보석을 말씀합니다. 보석은 고쳐야 된 돌이 연단되고 갈고 깎여서 변화된 것이 보석입니다. 천국의 보석은 믿음의 보석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신성인 하나님의 본성인 거룩과 의와 사랑과 선하심과 평강과 영광과 긍휼을 나타내는 것이 보석입니다. 그래서 천국은 12보석과 금과 진주로 건축의 재료가 되어서 만들어진 왕국입니다. 금과 진주와 보석은 또 하나님을 나타내는 우리의 심령성전을 짓는 건축 재료입니다. 성령 하나님의 변화시키는 능력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2절로 15절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집으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각각 공력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이 그 공력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각 사람의 공력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임이니라.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력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공력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기는 구원을 얻되 불 가운데서 얻는 것 같으리라. 아멘. 사람은 처음에 진흙으로 만들어져서 하나님이 거기에 생기를 불어넣으니까 사람이 된지라 산 사람이 되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되면요 또 돌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반석이라고 했습니다. 돌이라고 했습니다. 자, 그래서 예수를 믿게 되면 우리가 돌이 되고요. 흙에서요 돌이 되고요. 그리고 이 돌이요 변화되어서 보석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변화된 성도가 되어야 예루살렘 성의 12보석에 들어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고린도전서 3장 12절로 15절 말씀을 보시면요.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집으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각각 공력이 나타날 터인데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여기에서 보면은 공력이 나타나는데 어떤 것만 공력이 나타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나무나 풀이나 집은요 불이 날 때 그 불에 다 태워져서 없어질 것이라고 제가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금이나 은이나 보석은요 없어지지 않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공력이 금이나 은이나 보석 같은 믿음이 되어야 그 공력이 나타날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금이나 은이나 보석 같은 신앙이 되려면요 단련되고 깎여서 빛난 보석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신앙을 연단된 신앙을 우리가 가져야만이 그 공력이 나타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그러는 가운데도 우리가 구원을 얻되 불 가운데서 얻는 구원과 같으리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원이 쉽지가 않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원은 예수만 믿어서 되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가 예수 믿고 돌이 되고 보석이 되어서 그 빛난 보석이 될 때까지 연단을 받고 깎여야 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다듬어져야 된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성도 여러분의 믿음이 여러분의 천국의 집을 짓는 것입니다. 하늘의 보화는 예루살렘 성 안에 이미 하나님의 거룩함을 누릴 성도들이 가질 것들로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의 것을 누리는 것은 하늘에서 누릴 것의 모형입니다. 여러분들 이 땅에 있는 것은요 천국에 있는 것들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이라는 거예요. 앞으로 이 땅에 천년왕국이 이루어질 것인데요. 천년왕국은 지금 이 땅에 이 지구 가운데 있는 것과는 완전히 다른 세계라는 것을 여러분들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곳은 금과 은으로 우리가 보석으로 집을 짓고 사는 나라가 바로 천년왕국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전혀 다른 세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국도 전혀 이 땅과 다른 세계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땅에 있는 것들은 천국에 있는 것들의 모형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8장 5절 말씀을 보십니다. 저희가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모형과 그림자라. 아멘. 우리가 섬기고 있는 것들은 천국에 있는 모형과 그림자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이 땅에 있는 것들은 하늘에 있는 것들입니다. 이 땅의 것들은 모형인 장난감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하늘의 본체를 사모하기를 바랄 수 있는 믿음의 실력을 가져야 합니다. 땅의 것은 하늘의 것을 설명하기 위한 모델 하우스에 불과합니다. 이 땅에 있는 건물들은 모델 하우스와 같습니다. 여러분들, 모델 하우스는 우리의 집이 완성되면, 우리의 들어갈 집이 완성되면은요, 다 없어져 버리고 해체되어져 버리는 것과 같이 이 땅에 있는 것들은 마지막 때는요, 다 해체돼 버리고 없어져 버릴 것들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늘의 참 보화를 누리는 날을 소망해야 됩니다. 그래야 땅의 보석들도 더 아름답게 보일 것입니다. 예수 신랑을 누립니다. 아내는 신랑의 모든 것을 누립니다. 요한계시록 19장 7절로 8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여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기약이 이르렀고 그 아내가 예비하였으니 그에게 허락하사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게 하셨은즉 이 세마포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아멘. 성도는 신부로 단장되어야 신부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세마포를 입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신부는 깨끗한 행실이 동반되어야 된다는 것을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호세아서 2장 16절과 19절로 20절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날에 내가 나를 내 남편이라 일컫겠고 다시는 내 바알이라 일컫지 아니하리라. 19절로부터 내가 네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되 의와 공변됨과 은총과 긍휼이 여김으로 네게 장가들며 진실함으로 네게 장가들리니 네가 여호와를 알리라. 아멘. 자, 예수님은요 우리에게 진실로 장가든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성도들은요 신부 단장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아내가 되기 위해서는 신부 단장하지 아니하면은요 예수님 아내가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성경은 결국은 우주적인 한 부부의 이야기입니다. 성경은 우주와 만물을 창조하신 주권자이신 하나님께서 육체가 되시어 사복음서의 인생을 사시다가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승천하시고 우리에게 생명 주시는 하나님의 영이 되어 우리에게 성령을 주어 신부 삼아 결혼하시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에베소서 5장 31절로 33절을 보면은요,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자, 31절은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사람의 안성은요, 부부가 되었을 때 사람은 안성체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모를 떠나서 한 독립체가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연합된 독립체가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부부의 결혼 생활을 말하다가 32절에서 이 비밀이 크도다 내가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였노라. 아멘. 오늘 이 에베소서 5장 말씀을 보면은요, 에베소서 5장 22절부터 쭉 이렇게 말씀을 해오다가 32절에 가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 비밀이 크로다 내가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였노라. 그러니까 이 교회는요 예수님의 아내된 교회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신부된 교회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부 관계를 에베소서 5장 22절부터 말씀하시다가 우리의 남편이 될 예수님과 아내인 교회와 관계를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부부의 이야기는 교회를 말하는 것으로 교회는 예수님이 머리, 예수 신랑이 되시고 성도들은 그의 지체인 아내들이 된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33절에서 남편은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몸과 같이 사랑하고 아내도 그 남편을 경외하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아내가 그 남편을 경외하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이 땅에서는. 자, 그런데 아내도 그 남편을 경외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은요. 자,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이시고 우리의 신랑이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남편을 경외하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교회론입니다. 교회론은 결국 성도가 천국에서 예수 신랑과 결혼하기 위한 예비처, 곧 훈련처임을 말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아내들 성도들을 신부로 단장을 시키는 곳입니다. 에스더서에서 에스더가 앙비로 간택되어서 6개월 동안 몰약과 기름을 바르고 6개월간 항품을 발라서 아하수에로 왕에게 들어가게 예비하고 있는 것 같이 우리를 성령으로 변화시켜 가고 있는 중인 것입니다. 에스더서 2장 12절 말씀을 함께 보십니다. 처녀마다 차례대로 아하수에로 왕에게 나가기 전에 여자에 대하여 정한 규례대로 12달 동안을 행하되 6달은 몰약과 기름을 쓰고 6달은 항품과 여자에게 쓰는 다른 물건을 써서 몸을 정결케 하는 기한을 마치며. 아멘. 에스더가요 아하수로 왕에게 나갈 때에 아하수로 왕의 신부로 간택이 되었어요. 근데 거기 나갈 때요 그냥 간택되었다고 신부가 되는 것이 아니고요 1년 동안 6달은 몰약과 기름을 쓰고 그리고 또 6달은 항품과 여자에게 쓰는 다른 물건을 써서 몸을 정결케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신앙생활이 정결케 하는 과정이라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신부가 되기 위해서는 정결해야 되는 것입니다. 행실이 정결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단장하고 체험하셔야 됩니다. 주님께서 체험하시기를 소원하시는 성도에게 실제로 오셔서 예수 신랑을 체험케 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신랑을 체험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 신랑을 체험하시기를 바랍니다. 에베소서 5장 22절로 33절의 말씀에서 한 부부의 이야기라고 하였습니다. 교회는 성도가 죽어 천국에 가서 예수 신랑과 결혼하기 위해 신부 단장시키는 곳이며 예비 신부를 만들어내는 향한 학교인 것입니다. 교회에서만이 성령의 인도를 받아 깎이고 단련을 받아 에스더 같은 신부로서의 자격을 만들어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어린 양의 결혼은 하나님의 경륜의 안성인 결과입니다. 하나님의 경륜은 그리스도의 구속과 하나님의 신성한 생명을 통하여서 그리스도의 신부, 곧 교회를 얻는 것입니다. 건물이 아니고 성도들이 신부인 것입니다. 어린 양의 아내는 교회입니다. 성도들입니다. 곧 그리스도의 신부를 가리킵니다. 신부 단장하세요. 신부가 신부 단장하지 않고 어떻게 시집을 갑니까? 요한계시록 21장 9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7대집을 가지고 마지막 7재앙을 담은 7천사 중 하나가 나와서 내게 말하여 가로되 이리로 오라.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네게 보이리라 하고. 아멘. 요한계시록 16장 17절로 21절을 보면요 마지막 7대집을 가진 천사가 있습니다. 이 천사는 세상을 완전히 지진과 환란으로 또 이 공기재앙으로 여러 가지 재앙으로 말미암아 또 큰 우박, 그 우박이 떨어지게 해서 세상을 완전히 멸망시키는 재앙을 말씀하고 있는데요. 그 7대접을 가진 천사가 이제 신부가 단장되었으니 재앙을 내리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린 양의 신부가 이제 다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어린 양의 신부를 보이겠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신부라는 말은 결혼식 날 사용되지만 아내라는 칭호는 영원한 것입니다. 이 땅에서 이기는 자들은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영원토록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아내가 되어 황후로 제사장으로 천국의 온갖 금은보화와 재물과 신랑을 누리며 살 것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아내가 되어 황후로 왕권을 가지는 제사장들이 다 되시어 천년 동안 예수님과 함께 왕국을 누리고 왕노릇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